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렇죠? 각자 나름대로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겠죠. 어떤 사람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온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쉬는 날이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또 나온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히 콘서트나 또는 문화 공연이나 그런 것들을 즐기러 나온 자리와는 분명히 다른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공연들, 문화 공연들이나 뭐 콘서트 이런 것과 예배는 분명히 다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은 나 중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문화 공연을 보러 가고 콘서트를 보러 가고 전부 뭡니까? 내가 즐기고, 그렇죠? 내가 감동받고, 내가 기분 전환하고, 전부 그런 것들이에요. 거의 나 중심으로 해서 내가 가서 기분 전환하고 행복해지는 거, 그걸 위한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돈을 주고 티켓을 구매해서 가기도 하죠. 그러나 예배에는 티켓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는 올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죠. 이 예배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누구를 향한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자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나 중심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걸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세상의 콘서트와 문화 공연과는 너무나도 다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아무나 올 수 없다. 그 말은 뭐냐?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선진들이 응답을 받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함께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봐야 될 것이, 우리는 참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믿음을 없는 삶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말 그대로예요. 믿고 바라본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지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실제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사람들과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모습은 결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역했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날마다 갈급해요. 날마다 갈급해서 전화 와가지고 자기의 고민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막 얘기합니다.
자기의 문제거리를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통화하다 보면 제가 지쳐요. 막 1시간, 1시간 반 막 계속 자기 얘기를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계속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 말씀 들으라 그래요. 그럼 알겠다. 그러면서 말씀 듣는 자리에 나아가고 말씀을 듣는데, 중요한 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해서 믿질 않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답을 줘도 그거에 대해서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계속 환경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일들만 바라보면서 흔들리고 불신앙합니다. 그걸 가지고 시달리고 어려워해요. 뭐 때문입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신앙생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라는 말은 믿지 않고 나는 외롭다라는 생각에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는 렘넌트야 라고 부르셨던 그 말씀은 믿지 않고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면서 나를 탓하며 살아가요. 왜요? 눈에 보이는 환경과 현실과 상황들과 사람의 말들은 다 믿으며 살아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로 부르셨는지, 나를 어떤 자로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은 전혀 믿질 않아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없는 삶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능력 없습니다. 응답도 없습니다. 결국 그게 없으니까, 그 응답이 없으니까, 그 능력이 없으니까 세상의 것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세상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나의 응답이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불신자들한테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가 왜 세상의 종노릇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안 믿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아요. 뭐합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과 문제는 철석같이 믿어요. 확실하게 믿어요. 사람의 말 너무나도 믿어서 그게 나의 언약이 되어서 상처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능력 없이 응답 없이 신앙생활 계속하다 보니까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 믿음 없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믿음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 예물이 지금도 증언하느니라. 가인은요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벨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이라는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피제사를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 차이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가인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죠. 아벨은 죽임 당한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믿음,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가인의 모습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벨의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로운 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결국 뭐냐? 우리의 모든 기준이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김영계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우리가 못나면 얼마나 못났습니까?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못나면 얼마나 못났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행실, 여러분들 교회 잘 나오는 거,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거,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들 잘 도와주는 거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 하나 보세요. 뭐요? 여러분들의 믿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냐?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냐? 하나님 그거 보십니다. 그리고 그걸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뭐예요? 가장 먼저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정확하게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뭐 하십니까?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앉고 일어서고 눕는 모든 것을 알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나의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건 뭐예요? 나의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아시고 그 답으로 말씀을 주시는 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괜히 여러분들 괴롭히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 수첩하고 말씀 묵상하고 영적 서밋 되고 정확한 언약 붙잡아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정확한 언약 붙잡고 그 말씀 따라와. 그래야 뭐예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너를 세계복음화의 길로 인도할게.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예배하러 나오는데 하나님 계신 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휼하게 여기세요. 그래, 너는 내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연약한 존재야. 내 자녀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돼. 그러면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어디로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무엇을 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정확한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은 그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아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두 번째로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뭡니까? 다른 거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진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그 믿음,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사단이 결박되고 떠나간다는 그 확실한 믿음,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응답된다는 그 믿음, 하나님 그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안 믿으면요, 내 작은 문제, 큰 문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과 사건 때문에 계속 낙심해야 합니다. 염려해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뭐 안 합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자꾸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며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모든 염려를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고 맡기세요.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라 얘기하냐? 너는 의롭다라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비로소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입니다. 또한 어떤 믿음입니까? 그 뒤에는 나와 있어요.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무엇을 주십니까?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상이 어떤 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육신적인 그 응답과 만족이 아닙니다. 그 상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나의 인생. 그 부르심의 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끝에 계획해 놓으신 세계 복음화라는 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마다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세계의 복음화의 응답의 자리로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저는 렘넌트 시절 때, 학생 시절 때 늘 막연했어요. 내가 무슨 세계 복음화야? 나 주제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키가 표준입니다. 좀 커요. 표준보다 키가 조금 표준보다 커요. 그리고 외모도 그냥 표준 정도예요. 네,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 이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예요. 그래서 저를 봤을 때 항상 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아왔었어요. 나는 이 사람보다 키가 작은데, 나는 이 사람보다 좀 더 못생겼는데, 나는 이 사람보다 더 말을 잘 못하는데, 이 사람보다 노래를 더 못하는데, 늘 비교의식 속에 살아왔었어요. 그러면서 저의 생각 속에 내가 무슨 세계복음화야 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있는데, 어느 날 보니 저의 인생이 전 세계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에 서 있게 됐어요. 아무것도 아닌 제 인생인 것 같았는데, 아무 능력과 힘 없는 것 같았는데, 뭐 하나 뛰어난 것 없고 잘난 것 없는 인생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며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어느 날 보니 저의 인생이 그 상을 위하여, 부르심을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절대 계획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괜히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의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살리기 위한 절대 계획을 갖고 부르신 겁니다. 그 계획을 갖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길로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해 두신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문제도 상입니다. 그 사실을 내가 진짜 알고 있으면 응답도 상입니다. 갈등, 위기, 상입니다. 왜요? 그게 결국은 나를 세계복음화의 길로 인도할 것이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실제로 보고 만나는 게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실제로 나와 함께 하도록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열심이면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하나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세계 복음화에 사용하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